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금요일아파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지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라는 또 이 말들이 솔솔치 않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요. 어제부터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여러분 큰 교회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실 텐데 그 교회에 이 청년들이 수련회 갔어요. 인천 안산 대부도로.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그렇게 있으면서 또 뭐 은혜 받으러 갔는데 아무튼 그 중에 확진자가 생겨나고 오늘만 하더라도 14명, 20명 검사 받았는데 10명 이상이 벌써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예배한 사람들 1,700명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고 이 청년들도 무려 2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를 같이 했는데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요. 글쎄요, 안산이 또 뭔 일인지 유치원에 또 햄버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식중독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원장님이 또 결핵이신데 확진 환자인데 전 또 그걸 처음 알았네요.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운영하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네,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또 귀에 들리고 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코로나는 삼미를 좋아한다. 코로나는 삼미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밀의 종류인가? 그게 아니고요. 삼밀, 밀폐된 곳, 그리고 밀집, 그래서 거기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저만 벗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황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하셔야 되고요. 해열제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참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나 교회 가서 죽을란다. 해열제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증세가 있으시면 2, 3일 쉬셔야 되고, 그럴 땐 교회로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부목사님도 계시니까 이만저만 해서 제가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터넷 예배 영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제가 대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지금 길이에요. 방법이고. 그리고 이 삼미를 좋아하고 또 마스크와 손 씻기는 싫어한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자주 씻고 기침 예절 꼭 해야 되고요.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건강을 또 잘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회귀하자,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게 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참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인 이 공간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45cm 이내에 아주 밀접한 거리예요.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애인이나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에서 이 아주 친밀한 거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이 사적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45cm보다는 더 벌어지죠. 45cm에서 1m 20cm 이렇게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 간의 관계에서 이 거리를 알 수가 있고요. 셋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120cm에서 1m 20에서 3m 60까지 그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거리의 관계. 그래서 보통 이제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거리고, 사무적인 대화로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공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3m 60cm, 꽤 멀죠? 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3m 60cm 이상의 거리를 공적 거리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를 해야 서로 이 대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연장의 가수라든지 청중 사이의 이 거리를 이 공적 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보시면 어떤 정도 거리이신 것 같습니까?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인가요? 아니면은 사적인 거리 한 1m 이상, 또 사회적 거리로 3m까지 떨어지고요. 공적인 거리는 막 3m 이상 5m까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 거리, 그래서 떨어지는 공간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27절에 주를 이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주를 멀리 하고, 아마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주 떠나가 버리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친밀한 거리 45cm 이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7절에 주를 멀리 하는 자,
예수님 멀리하는 자, 예배를 멀리하는 자, 교회를 멀리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그리고 주를 떠난 자는 아주 주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밀접한 거리와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입하면 쉽게 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공적 거리를 둬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로 명명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공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공적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요. 떠나게 만들어요. 공간이 더 넓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막 소리 질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바이러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 손이 피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고요, 얼굴을 가리우게 하고요, 우리 손에 있는 피, 우리 손가락에 있는 죄악이, 우리 입술의 거짓말, 우리의 혀의 악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회적 거리를 지나서 공적 거리 멀리 떨어지게 하고요, 아주 완전히 떠나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게 하시기 위해는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주 친밀한 복된 그런 거리와 공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여기서 음녀는 뭐죠? 가늠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신랑,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이게 곧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마음을 뺏겨버려요. 무릇 음녀 같은 자는 뭐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책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면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을 멀리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게 이게 싫어지면 뭐예요? 일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요. 학교를 멀리하면요, 성적이 떨어지죠.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이 내려가요. 교회를 멀리하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도 자꾸 뒷자리, 강의실에서 뒷자리. 점점점 교수님과 멀어지죠. 공부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저러면 뒷자리, 죄송합니다. 뒷자리 계시는 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뒷자리에 이 거리에 마음에 이 거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멀리하게 되면 나쁜 것하고는 가까워져요. 좋은 것을 멀리하면 나쁜 것하고는 가까워지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멀리하면 나쁜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예배를 멀리하면, 기도를 멀리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된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룻 알죠? 죄송합니다. 롯 알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서로 부유해가지고 이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누구를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자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멀리한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이 모압 지방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룻입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일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모압으로 가죠. 10년이 지났는데요.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이 죽어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주세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베들레헴은 거기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 생명의 떡을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구원을 떠난 거예요. 쫄딱 망해요. 그 나오미가 돌아오려는 결단을 하죠. 돌아오다. 이걸 시우브라 그래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껌딱지같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 동서 오르바는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제 시댁적으로는 절도 안 하겠다고 시범으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달라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쫓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네?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모압의 신을 버리고 모압의 가족도 버리고 모압의 삶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쫓아가기 때문에 시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건데 어머니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려. 이런 며느리 있으면 참 좋겠죠. 겸이가 제발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될 텐데. 껌딱지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든지 좀 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남편 죽죠. 거기 모압 며느리 얻었는데 아들이 다 죽잖아요. 모압 쪽으로는 아마 고개도 안 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이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와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은 그냥 시어머니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난을 온 거예요.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을 받죠. 보아스랑 결혼하고 결국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뭐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피난처이심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주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요, 다들 물러가죠. 흑암 중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들 아이쿠 무서워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떨어지도록, 우린 저 밑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산 밑에 당신이 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좀 대신 얘기해 주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거리,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최소한의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같이
살자. 이게 에녹의 인생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행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어디서? 나 사는 곳에서. 할렐루야. 이게 에녹의 축복이에요. 그냥 같이 걷고 같이 놀고 같이 함께하고 이걸 떠나요.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어디서? 우리 집에서 살자. 나랑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리 감각이 좀 오셨죠? 거리의 감각이 좀 오셨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재한아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오늘 나랑 같이 잘래? 할렐루야. 찬양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환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일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또 이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시 함께 하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같이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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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니다. 나랑 동행하자. 나랑 같이 놀자. 아니다.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에서 살자. 천국에서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하나 되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서 함께 살자. 하나님 그 풍요와 그 은혜, 그 축복, 그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